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주일에 드렸습니다. 자, 이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결국이, 믿음의 결국이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게 이루어져 있지 아니한다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목사, 장로, 집사 하고 교회에 100개를 있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온천을 얻을 수도 없지만 더 얻었다 해도 죽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당연한 거죠.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국 못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걸 알든 알지 못하든 또 충성 많이 했든 못했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내가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참인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계돼서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시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했는데, 뭘 시인하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애 다 있지만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9절 10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단 들어서 머리는 압니다. 지적으로 알고 동의를 합니다. 거기서 머무른다면 그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믿어졌고 거기에 입으로 시연되어졌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이게 나타나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은 구원 안 받을 때야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믿었다고,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이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는 말이요, 아도나이, 또 키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로 바꿔 부르는 겁니다. 그 똑같은 단어 주를 예수님에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아는 걸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해당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칭호로서 이 주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또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사용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주라는 말을. 그거는 진짜 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유업 앞에서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시인하라고 유업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는데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하라고 하니까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여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쉽게 말을 하니까 쉽게 말하고, 듣는 여러분도 뭐 큰 것 없이 그런갑다 하고 듣겠지만은요, 생명을 위협하면서 황제가 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라고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 가운데 멕시코의 그 영화인데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영화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인상 깊었던 것이요, 그건 천주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인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이게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왕이라고 하는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가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어린 소년이다. 어린 소년이 이게 사람 앞에 놓고 사람을 죽여요. 그걸 봐야 되고 자기도 고문당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죽고 땅 파놓은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회유를 하는데 끝까지 예수는 왕이시다, 그분만 높인다고. 그래서 죽어서 그 파놓은 데다가 넣어갖고 그 마지막 안에 그 장면 봤거든요.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인상 깊었던 이 장면이, 다른 우리가 일제시대나 아니면은 6.25 전쟁 그 시절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끝까지 고백하고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지금은 뭐 여러분
뭐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손에 날 것 같으면 타협해 버리는데 믿음 안 지켜 말씀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위협 앞에서 그렇게 어려우십니다.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 조건을 인정하면서 사는 이 신앙생활 안 하면은 큰 위험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게 아니고 몇 번 드리는데 염려가 됩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거는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인정하는 이 삶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서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데 사도들과 복음을 전했던 분들의 그 전한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이시고 구주가 되신다.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면서 사는 이 복음, 이 믿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분리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된 게 아니죠.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외식적으로 고백하지 이게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고 분리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보이겠어. 외식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는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그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어와 시인하면 라는 이 단어가 헬라 이 동사가 그랬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말,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지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어진 거지요. 어떻게 일반 우리 인간 상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믿어집니까? 동정의 탄생이 믿어집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고 그리고 시인한 것도 시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신앙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공적으로 말을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한다고 할 때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고 지적으로 이게 머리로 하는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생활의 삶 속으로 이게 나타나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성경 책 끼고 예배드리러 한 그것 보고 말은 하겠죠. 예수 믿는갑다, 교회 가는구나, 뭐 그 정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 안 보고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가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이게 내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절 말씀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예수님도 시인해 주시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부인하면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심각하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순교 얘기 가운데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인들 가운데. 근데 그걸 알고 10명인가, 하여튼 몇 명인가 생각합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겨울에 얼음 딱 해가지고 해놓고,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일 때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걸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목욕탕, 목욕할 수 있는 따뜻한 뜨거운 물을 딱 덮여놓고 거기서 이쪽으로 해주겠다고 그랬대요. 한 사람이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간 거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눈이 열렸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멜류관을 가지고, 왕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봤대요. 봤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올라가 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군이 그걸 보고, 잠깐! 제가 갈 테니까 오라고. 그 군인이 가서 앉아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주신 거겠죠. 그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이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죽는 건 어차피 죽잖아요, 한번.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못 이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뺏겨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러면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순교도요, 총 맞고 순교하면 간단해요. 근데 그 문제는
총 딱 맞고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고문하면서 칼 갖고 막 잘라내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까지 아니더라도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어쨌든 간에 순교하든 안 하든 떠나죠. 우리 매일 삶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사고로 죽는다, 또 병들어 죽는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들의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나도 큰 고통 없이 자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된다니까요. 천국 가야죠. 이 땅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버는 거 잘 보고 잘 사는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요. 구원, 천국 가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나 예수 믿는데 입으로 시인했다고요? 세례가 아니고 세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직분도 맡았어요. 근데 천국 갑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때가 되면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안 됐어요. 입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게 있는데,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네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 마음은요, 사람들이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해당 사항 없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하고 구분해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연합되는 것을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가 안 된 상태에서 세례 문답하고 세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분하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 이어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것만 13절 말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 말은 마음으로, 이게 뒤에 이어 나오는데,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우리도 그랬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이거지. 이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불렀다고 아닙니다. 주님 불렀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으로 불러요. 무당들도요. 다 불러요. 주라고. 그 주가 누구 어떤 주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가 마시는 주예요. 마시는 주라는 수가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주라고 할 때 사단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라고 할 때 그 주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동일하게 예수님께 주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라고 주라고 마음을 믿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참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믿는 믿음이 참인지 내가 구원받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기는 시험은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도 동일하게 시험으로 번역이 났기 때문에 내용을 통해서 그건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내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삼위 하나님 와 계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육신적으로. 그것이 감각이 안 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증거들이 내 마음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나타나시는 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령님께 또 알게 하시고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무관심한 채 그냥 넘어와서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내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신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가요. 모르고 소홀히 해버려요.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 뭐예요? 많이 있어요? 그럼 내보라고 하면 뭘 내놓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증거 있다면 내봐라 하면 뭘 욕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는 있어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증거들이 있어요. 기도의 때는 응답되어갖고 이렇게 이런 감정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상관할 수는 없지만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해서 말을 못할 망정 내 자신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위해서 마음을 읽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인지 아니면은 들어갔고 지적 머리로만 동의하고 입으로 말한 건지 이걸 구분 잘 해갖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증거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오. 이게 이제 중요하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사람을 살도록 훈련합니까? 훈련을 시키고 뭐 교육하고 합니까? 사람은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뭐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이니까.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낼지 몰라도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글쎄요, 옹숭이가, 침팬지가 구구단 할란가요? 시를 짓나요? 모르겠네요. 사람 아닌데요.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은 하는 거예요. 어리든 어른이든 떠나서.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빌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듣기를 읽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게 드러나요. 이게 전혀 없으면 진짜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안 나타나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착각하고 죽었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예배도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나타난 이 증거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인지 내가 하나님에서 거듭 태어난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을 더 드려야 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요 누가 가르치고 강요를 한다고 믿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데 과연 내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